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8장부터 31장까지 했어요. 간단하게 내용을 이야기하면은 28장은 야곱이 자기 부모님을 떠나서 하란에 자기 삼촌 집에 이제 피신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난 이야기. 나중에 보면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나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하면은 누구와 관련있는 하나님일까? 야곱. 베델 하면 야곱이잖아요. 그죠? 야곱. 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그런 거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를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런 아주 진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난 거야. 그리고는 자기 외삼촌 집에 가는 것으로 18장이 끝나고 29장부터는 외삼촌 집에서 거기서 무슨살이 하면서 아내를 만나고 또 두 아내 그리고 두 축을 만나서 아들, 딸 낳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30장까지 나옵니다. 거기서 아들을 10명 낳고 딸을 한 명, 디나 한 명을 낳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다시 계약을 한 번 더 하죠. 다시 6년간 계약을 해가지고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야곱이 재산을 불려나갑니다. 6년 동안 일을 하면서 노동의 대가로 어떻게 해주기로 했어요? 양쪽에서 얼룩지고 점 있고 검고 이런 것들은 다 야곱의 것. 흰 양은 내가 가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런 양들이 야곱이 그런 원했던 양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야곱이 단풍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해가지고 가지를 꺾어서 알록달록하게 만들어가지고 물 먹으러 오는 양들에게 보여줘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게 유전학적으로, 유전과학적으로 이 될 것 없이는 한 이야기일까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야곱의 재산이, 야곱의 양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외사촌들, 또 자기 외삼촌도 별로 안색이 좋지 않고 예전과 같지 않았더라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31장에서 떠나야 되겠다. 근데 마침 하나님이 그때 떠나라 그래요. 야곱아, 이제 너 고향으로 돌아가라. 부모님한테 가라. 그래가지고 아내들, 자식들 다 데리고 자기 형제들을 다 이렇게 데리고 떠납니다. 자기 고향으로. 그런데 자기 삼촌이 그 소식을 듣고 막 그냥 도망자를 추적하는 그런 추적자가 돼가지고 말 타고 달려와서 야곱인들 도달하죠. 그때 이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은 절대 야곱에게 어떤 말이든 하지 마라. 시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딱 라반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는 거예요. 라반이 어떤 말도 야곱에게 하지 마라. 그래서 라반이 야곱을 만났지만 야곱을 해코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해치지 못하고 좋게 화합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31장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라반하고 헤어지면은 라반하고 다시 이제 만날 일이 없죠. 그죠? 근데 라반하고 야곱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었다. 제가 이 25장부터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에 대한 세 가지 오해를 이야기했죠. 첫째, 무슨 오해가 있었다? 자기 형 에서를 속여서 장가의 명분을 빼앗았다는 이야기. 그죠? 그런데 그
명분에, 장자의 명분에 관한 이야기는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냈습니까? 빼앗았습니까? 합법적으로 샀습니까? 합법적인 거래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취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야곱을 갖다가 뭐 나쁜 놈이다, 사기꾼이다, 빼앗았다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아버지를 속여서 장가의 축복을 받았다. 이거는 리브가가 시켰. 이제 리브가가 아는, 야곱은 처음부터 아버지를 속일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옆에서 확 부추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 갔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법정에 가면은 재판장이 무엇을 참석해줘요? 정상을 참석해 줄 것이다. 근데 사실은 야곱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잖아요. 샀는데 장자 명분을 샀잖아. 샀으면 장자명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축복 받는 거는 당연한 거지. 그죠? 이건 재판장에 가서 법정에서 따지면은 이런 것도 다 이제 인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물론 아버지에게 내가 애씁니다 하고 거짓말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은 거짓말을 했다. 그건 거짓말했지만 그 아버지를 속여서까지 그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고자 하지는 않았지만 본의 아니게 등 때면서 갖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따지고 보면은 그것도 괜찮은, 받을 것을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오해가 뭐였죠?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빼앗았다, 사기쳤다, 속였다, 뭐 이런 오해가 시중에 많이 돌고 있어요. 그죠? 시중에 찌라시가 많이 돌아요. 맞아요,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 풀고 넘어가야 돼요. 거기서 풀고 31장을 끝냅시다. 자, 31장 펴보세요. 창세기 31장 8절. 창세기 31장 8절. 찾으셨나요? 네. 찾으면 크게 한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를 정있는 것이 네 사기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정있는 것이요 또 얼굴 있는 것이 네 사기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굴 있는 것이니. 그 앞에 그대 6절 하는 거 볼까요? 그대들도 알고 내가 힘을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 다음.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공사를 일본이라 불명하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사사 나에게 착하게 하셨으며. 그 다음. 그 다음에 그가 아까 그거죠? 자,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그대들도 아는 것과 같이 너희 아버지가 나와의 계약을 10번이나 변경했다. 무슨 계약이에요? 자,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아롱진 거, 검은 것은 다 내가 가지고 흰 거는 삼촌이 가집니다 했는데 자꾸만 야곱의 얼룩진 거, 점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임신해가지고 장들이 새끼를 낳는데 전부 그런 거 자꾸 나온다 그랬죠. 지금 방금 그랬죠? 자꾸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그 뒤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서 내게 주었다는 게 나와요. 그게 9절에 있습니다. 9절이지. 한 읽어봐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예. 하나님이 라반의 짐승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줬다. 이거예요. 야곱이 빼앗은 게 아니에요. 야곱은 일방적으로 당했어요. 계약을 10번이나 변경하면서. 그래서 10번을 어떻게 변경했을까? 추정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자, 처음에는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까만 거 다 네가 저라 했단 말이에요, 삼촌이. 근데 가만 보니까 전부 다 얼룩진 거, 점 있는 게 나와. 야, 안 되겠다. 얼룩진 거, 점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너는 저 아롱진 거, 검은 것만 가져.
한 바꾸는 거예요. 그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음부터는 까먹어가고 아름다운만 나오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이거 한장을 하지. 그래서 야, 안 된다. 바꾸자. 이번에는 점 있는 거 맞아. 점 있는 거. 다음에 점박이만 나오는 거야. 계속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그 뒤에 보면은 이렇게 꿈에 보니까 이 양떼들이 임신을 할 때에 순양이 암양을 탔는데 보니까 전부 다 점 있는 거, 얼룩진 거, 뭐 이런 것들만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를 도와주고 있다. 너 지금 억울하게 외삼촌에게 당하고 있지 않느냐. 응?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 지금 그 3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야곱이 단풍나무 꺾어가지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단풍나무 꺾은 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야곱은 간절한, 지금 삼촌의 그 한 행동을 보니까 너무 야비하고 아주 사기꾼 기질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삼촌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승산이 없고 내가 이익을 볼 재간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이라도 해보자 하고 그 아주 기묘한 제의를 하고는 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얼룩진 나뭇가지를 보여주는 이런 방법을 택하면서 아마도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기댔을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그 야곱의 그 간절한 바람, 악착같이 자기 재산을 이루겠다는 이것이 야곱의 악착같이 붙들고 늘어지는 것을 뭐라 그랬죠? 대외꽃. 대외꽃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외꽃을 좋아하셔요. 악착같이 하나님이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자, 저 뒤에 가면 38장, 8절하고 38절. 바로 31장의 38절 한번 보세요. 38절 찾았어요? 예. 8절, 9절, 10절 쭉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20년을 외삼촌에게 함께하거니와 외삼촌의 암양이나 암양소들이 낙하지 아니하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주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의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무엇으로 눈물질 겨울도 없이 지냈나이다. 계속요? 그 다음에 읽어봐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할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봉사가를 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낼 수 있을까? 네. 야, 20년 동안 있었는데 14년은 두 아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고 나머지 6년은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일을 했다. 그래서 진짜 눈붙일 사이도 없이 열심히 일을 했다. 그래서 야곱은 보니까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굉장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래서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외삼촌의 재산을 엄청나게 불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뭘 했다고요? 외삼촌이 나를 속여가지고 10번이나 변경을 했다.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그런 식으로 많이 나오면 이거 아니다. 다시 이거는 이거 다른 걸로 하자. 계속 나올 때마다 바꾸고 또 바꾸고 또 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다. 하나님이 만약에 지켜주지 않았으면은 나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라고 자기 삼촌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삼촌이 할 말이 없지? 자기가 그대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야곱은 에삼손에게 당한 사람이지 에삼손을 일방적으로 속이고 사기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누가 읽어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31장에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삼손의 양떼를 속여서 빼앗았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뭔가지로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야곱에 대한 오해. 세 번째는 에삼손 라반과의 문제도 이 31장 속에서 해결이 다 났죠. 그죠? 그래서 야곱에 대한 세 가지 오해는 풀렸습니까? 네. 뭐 대단한 분이야. 네. 아직 안 풀리는 것 같아. 네. 자, 그래서 이제 에삼손하고 거기서 화해를 하고 조약을 맺고 단을 샀고, 자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너희들은 저쪽 서쪽으로 가라, 나는 동쪽으로. 그래서 절대 이제 경계를 침범하지 말자 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라반은 자기 집으로 하란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31장은 끝이 났습니다. 네. 오늘 이제 32장. 야, 32장 이게 또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무슨 사건일까요? 32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약복강이라는 강 건너는 양인데,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어떤 사람하고 씨름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가 부러졌어요?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되어 있어요. 환도뼈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많고, 고관절이라는 말도 있어요. 아마도 허벅지 위에 골반인데 여기에 뼈인데 이게 부러지면 걸으면 잘 못 걷는단 말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자, 야곱은 지금 이제 큰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죠? 네. 큰 재산 모으고 아내 둘, 첩 둘, 자식들 풍성하게 거느리고 이제 좀 늘 걱정했던 에삼손 집에 있었지만 사실은 에삼손 라반은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을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그 에삼손의 독수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크게 한숨을 돌렸어요.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안 가볍겠어요? 가볍죠. 근데 물어보는 게 좀 이상하죠? 발걸음은 언제나. 그런데 에삼손으로부터 돌아서는 발걸음은 가벼운데 앞에 닥칠 일을 생각하니까 발걸음이 무거웠더라. 무슨 일이 나 닥칠 것 같아요? 에서가 왜? 형 무서워. 형 무서워. 그렇죠? 지금 에서를 피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그 기간이 20년이 지났어요. 근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20년 동안 하루도 그 에서 형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장자권을 취해가지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기 때문에 형이 엄청 자기를 미워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은 어떻게 할 거다 하는 이런 아마도 마음이 분노에 차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지? 야, 우리 형이 지금도 그 마음일까? 아니면은 20년이 지나서는 좀 마음이 풀렸을까? 그래서 자기 수하들을 먼저 보냅니다. 너 빨리 앞에 가서 우리 형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오너라. 궁금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먼저 정탐꾼이죠. 달려갑니다. 에스한테 갔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돌아와요. 왜? 에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 야곱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400이 자기 집에서 개적으로 사적으로 기르는 병사 400명. 그 당시 지금은 400명 그러면은 뭐 별로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워낙에서 뭐 집회하거나 뭐 몇천 명, 몇만 명
몇십만 명씩 모이기 때문에 400명 해봐야 얼마 되지. 그 당시 그 시절에 400명이었던 엄청난 대군인 거예요. 야, 그런데 아니 자기 동생을 만나러 가면서 왜 군사를 400명이나 데리고 가? 자기 집 군사 전체 다 데리고 가는 거야. 이거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막 동생 야곱 너 이제 내 앞에서 죽어봐.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쩌면은 야곱의 소식을 항상 에서는 귀담아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이 라반의 삼손 집에서 엄청난 거부가 됐다더라. 양떼들은 엄청 멀고 뭐 낙타도 있고 해가지고 거부가 돼서 돌아온다더라. 자, 거부가 돼서 돌아올 때에 야곱의 모습은 어떨까? 아마도 뭐 호위무사 이 정도는 데리고 안 오겠나? 그것들을 제압하려면은, 그죠? 제압하려면은 이 군사가 좀 많이 있어야 한 방에 제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이제 400명을 끌고 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먼저 간 정남군이 야곱을 이야기하죠. 우리 가서 보니까 당신 형이 지금 400명 군사 데리고 옵니다. 야곱이 그래서 얼굴이 어떻게 될까? 누렇게 떠버린 거죠, 그죠? 겁이 난 거죠. 아, 형님이 400명을 데리고 와. 겁이 나가지고 가슴이 이제 두근두근하고 뭐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야, 양떼들 반으로 갈라. 소떼도 갈라. 전부 다 짐승들을 반대로 다 갈라. 이분은 반씩 절반씩 해가지고 형이 한 대를 치면은 한 대는 내가 데리고 도망갈게. 딱 머리 떠오르는 발상이 그거야. 한 대는 주고 한 대만 갖고 도망가자. 반띵하자. 이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반대로 떼주다 진짜 반띵 가지고 있으면 이거 잡으러 안 오겠어?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거야. 첫째는 내 생각대로 반갈아서 두 대를 가르고 그거 안 되니까 안 되겠다.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에서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며칠 전에 나보고 떠나라 했지 않느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보고 떠나가라 그랬는데 지금 에스가 나를 잡으러 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와 우리 가족들을 해칠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고 이제 이시를 짓고 하는 하나님 앞에. 이때는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겠죠, 그죠? 간절한 기도. 간절한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간이 저리. 응? 간이 저릴 만한 거 기도하는 거. 간이 저릴, 그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근데 기도했어.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또 뭐예요? 기다리고 또 못 기다려. 이게 야곱만 그랬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죠? 우리의 모습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선물 준비하자. 그래가지고 선물을 막 암양 몇 마리, 순양 몇 마리, 암소 몇 마리, 숫소 몇 마리 가지고 또 뭐 엄청난 또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그것도 한꺼번에 다 안 보내고 몇 대로 갈라서 보냅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갈라가지고 앞서 보내고, 야, 너희들 이거 먹고 가다가 에스가 오면은 에스가 야, 이거 뭐냐? 그러면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우리 주인님은 뒤에 오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 또 세월 계속 선물을 보내줘요. 사람은 선물 이런 거 뇌물 받으면 마음이 약해지죠, 그죠? 요새 뭐 돈봉투 사건이가 뭐 시끄럽잖아요. 그거 다 약한 거예요. 돈에 약하고 뇌물에 약한 거예요. 묻고 나면은 이게 소금 먹은 사람이 물 캔다고 묻고 나면 효과가 있어. 분명히 있어. 그래서 야곱이 그것을 알고 형님을 물질로 공격하자. 물질로 공격하는 거야. 참 이것이 확실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물질로 공격.
근데 우리는 의외로 그 인간적인 공격에 잘 넘어가요. 그래서 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물질 공격. 우리 몇 분이 시작했죠? 30분이요. 30분도 넘었을 것 같은데. 요 시간 나오죠? 촬영 시간. 24분, 24분, 25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안 가고 이제 약복강이라는 요단강을 흐르는데 저쪽 동쪽에서 동북 쪽에서 요단강으로 들어오는 강이 있어요. 그것이 약복강인데 그 강을 약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야곱이 그 강을 건너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형 만나기가 두려웠어. 그래서 가축들, 종들, 그 다음에 서자들, 그러니까 맨 앞에는 종가고 서자와 첩이 먼저 가요. 죽어도 얘네들이 먼저 죽어야겠지. 그 다음에 레아, 큰 아내, 사실 큰 아내인데도 자기는 사랑 안 해, 못 나가지고 큰 아내하고 레아하고 레아의 아들들 6명. 그거 6명이 아니지? 6명. 6명 맞아? 예, 예. 6명. 그 다음에 맨 뒤에 이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하고 요셉하고 딱 남겨두고 그 뒤에 지었어요. 비겁하기는 엄청 비겁해. 근데 자기 목숨에 대한 그 살려는 그 욕망이 대단한 사람 같아,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한 것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다 보내놓습니다. 보내놓고는 자기는 안 가. 다 보내고 자기는 안 가. 안 가고 거기서 뭐 하겠어? 뭐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뭐 일하겠죠,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누가 나타났다 그래요? 하나님 사자가 나타났다.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요.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곱과 뭐 했다? 씨름했다 그래요. 아니 무슨 씨름을 해? 갑자기 왜 씨름을 할까? 근데 이 씨름이라는 이게 내 생각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밤에 나타나는 사람이 씨름하러 오겠어요? 그때는 가다가 노숙을 잘 하잖아요. 왜? 뭐 여인숙이나 뭐 여관일이 호텔이 잘 없으니까 가다가 해지면은 막 그냥 돌베개 메고 자고 또 다음날 또 건너가고 이러니까 그럴 때 그 혼자 자고 있는 사람들을 노리기 위해 노려가지고 물건들을 빼앗기 위해서 그 뭐죠 이 사람은? 강도지 강도. 왜? 강도가 나타나가지고 제압을 하고 야곱을 제압을 하고 물건 빼앗아 가려고 한 거지. 그게 무슨 씨름이야 씨름. 싸움을 한 거지. 쉽게 말하면 격투를 한 거야 격투를. 그런데 이 야곱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독이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큰 많은 재산 지금 다 버려야 되는 편이고 처자식들 다 지금 포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택도 아닌 어떤 도둑이 나타나가지고 남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야곱이 붙어준 거예요. 그 사람하고 붙어가지고 놓지를 안 해요. 아무리 이 사람이 강도라 그래도 야곱이 죽기 살기로 매달리니까 나중에 하는 소리가 뭐예요? 야, 나 좀 놔주라. 나도 발가고 하니까 나 가야 되겠다. 도둑놈은 밤에 설치고 낮에는 들어가죠? 들어가야 돼, 도둑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도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 근데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났다가 또 이 하나님 사자가 누구로 변해요? 하나님 자신으로 변해요. 이 우리 구약 성경에는 그런 게 참 많아요. 헷갈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났다가 좀 있으면은 하나님으로 바뀌어가지고 또 말씀을 하죠. 쭉 계속 이런 게 참 많아요. 여기도 첫 번째는 도둑으로 나타났다가 그것이 하나님 사자로 변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변하고
그래가지고 나라 못 놓겠어 나라 가야 된다. 가려거든. 나를 축복하고 가서. 지금은 하도 다급한 상황이라 그런 위로를 받고 싶고 축복하고. 그렇게 이 사람이 뭐라고 물어요? 내 이름이 뭐?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내 이름은. 싸움하다가 축복해달라고 하고 축복하는데 이름 묻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참 이거 보면 성경 보면 재밌게 구성을 해놨어.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죠? 야곱이나이다.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라. 라고 이름을 지어줬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도둑놈이 이스라엘 이름 지어줬겠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고 한 사람이 바로 너 야곱이다. 나는 이 말을 들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야곱에게 어떤 그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런 이름인 것 같아요. 너 두려워할 거 없어. 애써. 너 형님은 누구 두렵냐? 너는 누구를 이겼는데? 하나님을 이겼는데.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좀, 이 대답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면은 대화가 잘 안 돼요.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었죠? 예. 뭐라 그래요? 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어찌나 내 이름 묻느냐? 왜 내 이름 묻느냐? 어찌나 내 이름 묻느냐? 그래서 그러고 또 그것을 분이해줘. 분이해. 그래가 이제 떠났어요. 이 사람은 축복해주고 축복이 해줬어요. 축복이 해주고 떠났어요. 떠나고 보니까 야곱이 무엇을 느꼈어요? 이 사람이 강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베델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또 여기서도 또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브니엘.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였으나 죽지 않았다. 이게 이제 32장 이야기예요. 이 큰 사건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는데 굉장히 분분한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로 강도가 나타나서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실험을 했느냐? 아니다. 그것은 그냥 깊은 기도 속에서 그랬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진짜 강도와 하나님 사자가 강도로 변신해가지고 야곱과 싸웠을까요? 아니면 야곱이 강가에서 홀로 깊은 실험을 하면서 기도했을까요? 두 번째. 기도 속에서 만난 이런 거 아닐까요, 혹시? 꿈을 꿀 때 가끔 사람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목사님인데 얼굴은 우리 형부야. 그런 경우 왜냐면 형부의 속성을 갖고 있을 때 목사님인데 형부인데 어느 순간 또 딱 목사님이 바뀌어요. 그런 거 몇 번 있었거든요. 이런 거 영적인 세계에서 싸웠다라는 거 아닐까요? 그런 것처럼. 직접 육체적으로 육탄 사업은 안 하고 아닌데 나는 신주를 또 이렇게 했으니까 알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 잡고 나 축복 안 하면은 안 놔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환도뼈를 쳤다 그랬죠? 예. 환도뼈 쳤는데 환도뼈가 부러졌다 그랬죠? 예.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져 가지고 쩔뚝거렸다 그랬죠? 예. 꿈속에나 기도 속에서 만났으면 환도뼈가 부러졌을까요? 안 부러지죠. 부러졌다는 건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이야기했어요. 이건 실제 상황이다.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증거가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 나타났고 실제로 야곱과 싸움을 했고 환도뼈를 부러뜨렸다. 그것이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야곱이 걸어가는데 한도뼈가 부러져서 쩔뚝거리면서 갔다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록되어 있는 그 사실은 왜 그걸 기록했을까? 쩔뚝거리며 간 것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은 현실이다. 네. 현실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 이런 게 있죠? 네. 무슨 말이에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게. 인격적인 만남은 뭐, 어떤 만남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럴까? 진짜 깨달음이 오네. 깨달음이 오네. 아니요.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실제로. 마음속에 와닿는 마음속으로? 아니요. 내가 전에 어느 행사에 갔는데, 드레스피아스라는 행사가 로요라는, 근데 그건 설교를 로요라고 해요. 로요에서 내가 성령론에 대해서 내가 강의를 했는데, 그때 내 강의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걸 내가 대사 그 단어를 넣어서 강의를 했는데, 그 앉았던 사람이 인격적인 만남이 무엇이요? 모르는 거예요. 일단 말은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인격적이라면 뭐예요? 사람과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처럼 만났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 얘기. 그게 인격적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갑자기 빛이 팍 들어오는 눈이 부시고 놀래가 쓰러졌더니만은 뭐라 그러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다. 이게 인격적인 만남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만남. 진짜 만나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있으면은 진짜 확실한 그 생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만남을 가지고 가는 데마다 설교하잖아요. 내가 몇 년 전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만나가지고 하면서 이야기해요. 이런 인격적.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야곱이 꿈속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하고 싸움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한도뼈가 하나님한테 한 방 맞아가지고 한도뼈가 부러졌어. 그러니 하나님이 이거 내가 볼 때는 실험은 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요 사타구니인데 치면은 반칙인데 반칙을 한도뼈를 부러뜨리면서. 여하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 야곱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야곱이 어떻게 될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싸웠다. 이겼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도 이긴 그런 사람인데 무슨 너의 형 에서를 두려워하느냐? 내가 뭐라 그랬느냐? 내가 안전하게 너를 집까지 가게 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 하나님이 딱 밤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대범해지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33장 들어갑니다. 33장 38분 쉬었다가 해야 되겠다. 네. 네, 쉬었다가 합시다. 잠깐 쉬고 33장으로 들어갑니다. 네.